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마에 주름살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의 누룩이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고, 오늘의 염려, 내일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기쁨 대신에 탄식 소리가 가득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암담하여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원의 기쁨이 보이고 구원의 감격이 보이고 더불어서 감사가 보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이 부으신 영적인 희락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가장 장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받아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일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가장 장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좁혀가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작게는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룻밤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수르 대군의 손아귀에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의 관점으로 볼 때 좀 더 멀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인 구원은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수르로부터의 구원과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일 뿐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극히 아름답게 행하신 일, 가장 장엄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행하신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중에 더 장엄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타는 지옥의 문을 닫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장엄한 일은,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그 일, 그 일인 구원의 수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암담한 현실. 그는요, 마음이 두려웠고 불안했고 장자가 떨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서 해봅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출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출구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아는 자의 진실한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암담한 현실이 눈앞을 어둡게 만들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출구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거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선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벗겨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이클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셨을까요? 아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잡아 그 제물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합니다. 레위기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 위에 제가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안수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죄악이 벗겨져서 이 제물에게 전가 옮겨짐으로 나에게서 벗겨진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님께로 죄의 짐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나에게 있는 그 죄가 벗겨져서 그 제물로 옮겨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짐들을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불타는 진노가 죄인들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뒤집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온 인류를 향한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한 진노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그 진노가 어느 정도 컸을까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수많은 언어들 중에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예수님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죄인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떨어지는 그 진노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진 그 진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우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불타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메 오메. 내가 이 은혜를 받아봤구만.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의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진노가 벗겨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행복의 나라에서, 복락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암담한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 그 구원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질 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질 때,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소우주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갖는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세를 얻고 권력을 다 얻는다 해도, 이 세계 전체 220개국이 넘잖아요. 이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 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된다 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소우주니까요.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진도가 나에게서 벗겨져 갈 때,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받을 때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진정으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아니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아니하시노니 하나님의 안위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하시오니 라는, 아니한다라는 이 말의 언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하시되 반드시 위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진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짐으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행복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안 행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연극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쪽의 문이 닫혀졌고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인 겁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구원의 수혜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요, 그러므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내가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상공인으로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누룩처럼 번져와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찬양 다 아시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간대.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뭐 하고 싶어서요?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소망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세상 유혹 따라갑니다. 그런데 얻는 것은요, 모든 것 다 잃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위로해 줄 곳은 없습니다. 2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답은, 행복의 답은, 평강의 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안에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실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여서 이제까지 종교놀이 했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위로를 누리지 못했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셨거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했었다면 그래서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진노를 벗겨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행복의 답이십니다.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또 두 번째요,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뭘 깃는 거예요? 물을 깃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물을 기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우물에서, 그 우물에서 바닥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풍성한 그 우물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러서 목마름을 죽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물로 인해서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풍성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만 보아도 금방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몇 %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다 아시죠? 70%입니다. 그래서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조금만 목마르면 벌써 신호가 와요. 아따 목마르다. 얼른 물을 얼른 마셔라야. 물 없이는 나 못 살아. 벌써 제 목에서 신호가 와요. 그래서 내 손한테 가서 야, 너는 컵 들고 물 좀 얼른 집어넣어주라. 이렇게 저한테 명령하는 머리가. 우리 장로님도 물을 마시고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몸은요, 물을 요구해요. 물이 없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몸의 요구를 따라서 물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몸속에 집어넣어 줄 때, 그럴 때 드디어 마침내 몸이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엘리야처럼요,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목마름을 항상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구원의 우물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러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요,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지옥문 닫히고 천국문이 열려진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두신 구원은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물을 길러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생명과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어 누리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닥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목마를 때마다 끊임없이 그 물로 찾아가서 물을 길러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명과 풍성,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겨져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더 하나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메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샘물로 끊임없이 나가서 그 풍성한 샘물을 길러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장 위대한 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져서 천국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풍성으로 받고 주옵소서, 이렇게 꿈꾸면서 풍성을 기대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의 고통을 풍성으로 바꾸려는 이 누림, 풍성의 누림,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이죠. 누림이 없으면 누림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생명수, 그 선물,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잠깐 비춰집니다. 그때 르비딤이라는 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광야니까 무슨 물이 있겠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구나. 애굽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있을 땐 내버려 두지 뭐들라고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급기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수가 콸콸콸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목말랐던 르비딤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그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생수를 배가 터지도록 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난 것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온 짐승들이 모두 다 그 생수를 마시고 남았습니다.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물 위에 목마른 입을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 풍성한 생수를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답부터 소개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하시라고요? 신뢰하시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의 누림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라, 눈을 들어서 사물을 쳐다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감탄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의 감탄의 말이고 감격의 단어인 것입니다. 보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은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잘 봐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적으로 암담한 그 현실, 아수르 나라의 대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대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라라고 감탄사를 말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나오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뢰하고에 신뢰한다라는 이 말은요, 에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매우 신뢰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요 바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한다라는 에브타흐라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하고 멈춘 신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더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이 감탄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를 향한 나의 진노가 벗겨졌다. 지옥문, 불타는 지옥문이 닫혔고 너를 위하여 천국문이 열렸다. 내가 너에게 이미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움이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흔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누려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구원을 누려야죠.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풍성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야죠. 아멘입니까? 이걸 누리지 못함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림의 해답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놀라운 누림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